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클로즈업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로도 우리 한번 해줄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송성근 성도님과 김인경 성도님은 꼭 제 시간에 저한테 모시고 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나요? 아마 잘 지내셨을 거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을 가져봅니다. 요즘 대만과 우리 교회의 뒤편에 있는 파산 쪽이 이렇게 좀 개발되는 것을 세탁소 갈 때마다 이렇게 좀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나다니면서 요즘에 이렇게 여기는 왜 이렇게 사마귀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정말 벌레 싫어요. 밤만 되면은 막 사마귀가 막 들끓고요. 제 목양치에도 오후 10시만 지나가면은 어떤 그렇게 각종 벌레가 많은지 감당할 수 없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F킬러를 늘 이렇게 그 모기장에다가 제가 설치를 할 정도입니다. 근데 벌레가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농사는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아요. 흉년이어서 물이 없어가지고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그 논밭이 언제 저 논밭이 자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 세탁소를 가면서 이렇게 대망 쪽으로 논밭을 볼 때에 이제 결실을 맺을 때가 다가온 것 같은 그런 기쁨을 주는 것을 참 적지 않게 발견을 합니다.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그 내천이 있는데, 대망에 내천이 있는데 그 내천에서 어떤 농부가 자기의 경운기로 물을 끌어올려 가지고 물을 대고 있는 농부에게 제가 여쭤봤습니다. 어르신의 농사하는 데 있어서 원칙은 무엇인가요? 처음에는 답변 안 하시려고 그러더라고요. 절 딱 바라보는 게 그것도 몰라? 이렇게 말씀하실 투로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은 씨를 뿌리지 않으면은, 내가 땀을 흘리지 않으면은 어떤 씨가 좋았다 할지라도 비옥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비옥하고 기름진 땅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수고하지 않고 땀을 흘리지 않으면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세상에서만 해당되는 공식일까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오늘날 신실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내가 수고 안 해도 열매를 맺을 것 같다 라는 그런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열심히 헌신해요. 땀을 흘리면서 여름에도 봉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잖아요. 그렇게 땀을 흘리고 수고하시는데 신앙생활에는 기쁨이 없어요. 그냥 습관처럼 교회에 왔다가 오후 3시 반이면 그냥 성경책 들고 가시고,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고아중앙 교회이기 때문에 그냥 습관처럼 나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제 눈에 발각이 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아마 이런 분들에게 적용이 될 것 같아요. 헌신하고 수고하고 남 모르게 땀을 흘리는데 정작 내 안에는 기쁨이 없는 것, 내가 이걸 왜 하는지조차 모르는 분들, 바로 이런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에 주인공이 있어요. 그 주인공은 바로 니고데모라는 자였습니다. 니고데모에게도 방금 전 말씀드렸던 그 농부와 같은 원칙이 하나 있었어요. 원칙 뭐냐면은 니고데모에게 있어서는 씨앗이 없어도 열매가 맺히는 줄 알았습니다. 일하는 사람만 중요했어요. 일하는 사람만 중요했지 씨앗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은요, 씨앗은 잘 뿌려요. 씨앗은 잘 뿌리지만은 씨앗을 중요하다는 생각은 갖고 있어서 땅은 열심히 갈지만 정작 중요한 씨앗은 그 땅에다가 심지를 않습니다. 아예 하지 않아요. 본문의 니고데모는요, 뼛속까지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어떤지 아시잖아요. 자신들은 겉모습이 믿음의 척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책은 늘 한 옆구리에 끼고 다녀요. 이마에요 토라의 말씀을 붙이고 다닙니다. 손목에는요 마치 시계처럼 율법의 말씀을 돌돌 감아서 끼고 다녀요. 옷차림이나 행동거지, 그리고 교회 직분, 또 기도의 표현요, 내 은사의 크기, 바로 그것이 바리새인들이 믿음의 척도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들은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믿음이 좋은지 아니면 나쁜지 판가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바리새인들은 농부라고 치면은 인근에서 가장 비옥한 토지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아주 값비싼 농기구들, 그것만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농지를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는요 하얀색으로서 깨끗하게 칠해져 있고요, 말끔하게 농지가 탁탁 정리가 되어 있어요. 바리새인들을 농부라고 하면은 그들은요 매일같이 커피숍에서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농사를 좀 더 잘 지을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농사를 좀 더 효율적으로 지을 수 있지? 335 모여가지고 매일같이 토론만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비가 오기 전에 어디다가 비료를 뿌리는 것이 더 효과적일까? 아니면은 비가 내려가지고 촉촉해진 후가 더 나을까? 1년마다 땅을 쉬게 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2년마다 땅을 쉬게 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복숭아 밭처럼 매해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좀 2년마다 3년마다 주기적으로 농사를 하는 게 더 잘 될까? 옷은 청바지를 입는 것이 더 농사가 잘 될까? 아니면 양복 바지를 입고 나가는 것이 더 좋을까? 모자는 밀짚 모자를 써서 나가는 것이 농사가 잘 될까? 아니면 야구 모자를 쓰고, 아니면 모자 쓰지 않고 나가서 일하는 것이 더 농사가 잘 될까?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이론적인 부분에서는 1등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에게 한 가지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농사 이론과 기술에 대하여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지만 정작 수확은, 열매는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정식 교육도 받지 못한 저 무식한 어부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보다도 수확량이 더 적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바리새인들은 속에서 부하가 치밀고 보기만 하면 막 질투심에 눈이 멀어갑니다.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발견하지 못하고 나만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잘하고 있고 너는 못한다. 남 잘 되는 거 그거 바라보고 배가 아픕니다. 또 이 갈릴리 사람의 방식이 옳은 것을 또 알고 있어요. 아, 저렇게 해야 열매를 맺겠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 자들이에요. 그런데 역설적인 것은 그들이 열매 맺는 모습을 바라보고 미워하고 경멸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니고데모는 그들과는 좀 달랐어요. 니고데모는 다른 바리새인들과는 다른 게 예수 그리스도 목수의 아들 천한 예수의 그자가 다른 바리새인들보다 다른 게 미움보다는, 경멸보다는 호기심이 더 많았던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왜 예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사람들이 왜 예수 앞에 다가가려고 저렇게 난동을 부리지? 온 천하의 진리를 아는 사람이 마치 예수님을 밖에 없는 것처럼 예수님을 마치 선지자처럼 대하는 이유가 뭘까? 이 니고데모에게는 이런 호기심이 차고 넘쳤습니다. 생각할수록 자꾸만 질문의 늪에 빠져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호기심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예수라는 자의 행동을 생각할수록 이 니고데모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제가 이것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 1절 서두에 기록되어 있는 단어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1절 서두에 어떤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나요? 그 단어는 상황을 뒤집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 단어가 뭡니까? 그런데라고 해요. 그런데라는 그 앞의 내용을 반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앞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셨다. 잠깐만요.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그들은 좀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리고 중풍병자를 살렸고 기적을 체험했던 하나님의 표적을 체험했던 그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그 몸을, 예수님의 몸을 방금 전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그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의 속내가 어떠한지를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표적을 본 자들과 다른 한 명이 등장을 해요. 적어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는 자신의 앞에 있는 자가 누구였는지는 그들과는 다르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택한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본문의 2절 말씀에 보니까는 그가 밤에 누구에게 왔다고요? 예수께 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그들 가운데 방금 전에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리고 12강주자 남게 했던 그 기적을 체험한 예수를 만나러 온 자는 한 명도 없었어요. 니고데모 딱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의 역사를 체험했는데도 딱 한 명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한 번은 그자가 성전에 있었어요. 근데 성전에 니고데모가 있었는데 성전에 들어가서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자가 있었어요. 아니,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모자라서 그자가 감히 탁자를 뒤집어 엎고 막 동전 담아있는 걸 막 쓸어버리고 채찍질을 하면서 사람들을 때리고 난동을 부리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봤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다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채찍으로 때리셨다라는 겁니다. 누가 때렸습니까? 누가 상을 엎었습니까? 누가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습니다. 평소에는 인자하시고 온유하신 그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상을 뒤엎고 채찍으로 사람을 때리고 동전을 바꾸는 자들의 사람의 등을 쫙 때리면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사실 한편으로 보면은 니고데모에게도 이런 열정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젊었을 때 얘기이고요. 아주 오래전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남들이 바라볼 때 랍비요, 선생님이요, 이러한 칭찬을 들을 때마다 이 니고데모의 가슴이 넓어지고 그 소리에 점점 도취되는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자가 이 목수에게, 남들이 기피하는 이 목수에게 왠지 끌리는 것이 있었어요. 자신에게 한 가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자신의 내면의 소리였어요. 니고데모, 너같이 지체 높은 양반이 어떻게 백주 데나스에 그를 만날 수가 있겠어? 그러다가 사람들에게 발각이라도 된다면은 그것만큼 너에게 창피한 일은 또 어디 있겠어? 사람들이 너에게 랍비여 랍비여라고 한 것은 네가 저자보다도 더 존경할 만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야. 그것 때문에 랍비여 랍비여 그런 거야. 너 그 랍비여 그거 포기할래? 그래 고민하던 그에게 한 가지 기발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바로 남들이 다 자고 있는 야밤에 자기 혼자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였어요. 하기야 율법주의자와 빛은, 어둠과 빛은 애초부터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니고데모는 그 목수를 만나자마자 어떻게 하였는지 아십니까? 예부터 갖춥니다. 그래도 내가 양반인데.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뭐라고 했습니까? 랍비요, 선생인 줄 알아나이다. 아멘입니다. 랍비요, 저 단어는요, 이스라엘에서 유대인 사회에서 선생님이요 라는 말에 사용되는 말씀입니다. 다른 바리새인들과는 달랐어요. 다른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향해서 저자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다 그러는데 니고데모는 예부터 갖춰요. 랍비요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니고데모의 띄워주는 말에 주님의 반응이 어떠십니까? 인사치레 필요 없대요. 본문의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볼 수 없다. 여러분, 방금 전 니고데모가 와가지고 선생님이요, 대단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그렇게 띄워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그 말을 듣자 니고데모와 다르게 자아도취된 것이 아니라 거듭난 자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 바로 다이렉트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전곡을 찌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은 남들이 그렇게 띄워주는 말에 뭐라고 반응하십니까? 그래, 나만큼 한 자도 없어. 당신도 나만큼 좀 해봐. 당신 때문이야. 당신 때문에. 당신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 모양이야. 당신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만들었어. 애들 당신이 잘못 교육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어. 우리는 이런 반응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그렇게 반응 안 하시고 곧바로 전곡을 찌르고 계세요. 왜? 주님은 지금 당신의 앞에 있는 이 율법자의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드러운 이 말 한마디로 이자의 마음을 깰 수 없다. 지금 이자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망치와 대못이다. 그래서 주님은 망치와 대못을 사용하여 가지고 니고데모의 그 완악한 마음을 사정없이 깨트려 부수기 시작을 합니다. 니고데모야, 불을 켜봐야 볼 수 없는 이에게는 아무리 소용이 없단다. 음악을 틀어봐야 들을 수 없는 이에게는 무용지물이란다. 밖을 치장한다고 속이 바뀌어지지는 않는단다. 니고데모야, 씨앗 없이는 열매가 자라나지 않는단다. 거듭나야 하느니라.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만남은요, 단순히 어떤 율법주의자와 어떤 종교와의 만남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만남은 두 철학의 만남입니다. 서로 다른 구원관이에요. 니고데모는 사람이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좀 더 선행을 하고 좀 더 베풀면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구원관이 이 두 구원관 중에 하나로 귀결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두 진영으로 나눠요. 율법주의 혹은 은혜. 또 인간 스스로 구원하든가 아니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든가, 행위에 따른 구원을 획득하든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을 수 있던가. 여러분, 율법주의자는요, 바로 내가 중심이에요. 나 아니면 교회가 안 돼. 나 현승성 목사 아니면 교회가 이루어지질 않아. 교회 주인이 나야.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의 대답처럼. 교회 사장이 현승성 목사야. 우리 원아의 얘기처럼.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 가정에서 나 없으면 안 돼. 이게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러니 뭐예요? 영적인 기쁨이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번쩍번쩍거려요. 교인 같아 보이죠. 아, 나 집사야, 나 장로야, 나 권사야. 말은 그럴듯해 보여요. 하지만 유심히 귀를 기울이잖아요. 그럼 그 가운데 뭔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주변 한번 바라보세요. 옆에 분 한번 보세요. 보세요. 기쁨이 보이시나요? 옆에 분의 얼굴에 기쁨이 보이시는지 안 보이시는지 한번 보세요. 기쁨이 발견되시나요? 그러면 그분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그들에게는 기쁨이 없어요. 왜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지, 왜 내가 봉사를 해야 되는지, 왜 내가 헌신을 해야 되는지. 대신 그 기쁨이 사라진 채 그 안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속에서 말합니다. 너 따위가 뭘 해도 소용이 없어. 그리고 교만이 있어요. 그만하면은 됐어. 구원받기에 충분해. 때문에 율법주의자들은요, 어두운 세상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여기에 속한 분들 계시잖아요.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내가 여기 왜 이 예배당에 앉아있지, 내가 무엇 때문에 내가 헌신해야 되지, 내가 무엇 때문에 저렇게 싫은 소리를 들어야 되지,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얼마나 많이 계세요.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자신에게 그저 남들이 하는 거니까 의무적으로 주일날 되면은 오전 10시에 과읍 황들길 20에 있는 산에 그냥 올라가요. 의무적으로. 그런데요, 여러분, 거기에서 빨리 도망치세요. 이런 생각은요, 우리의 영혼의 목을 조아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지 않게 못하게 하고 함께 가지 못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비전을 갖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율법주의의 생각이요. 빨리 도망치세요.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분들은 가만히 보면은 영적인 굶주림이 있습니다. 어디에나 음식을 구해야 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선생이나 학생이나 가만히 보면은 기쁨이 빠져있지, 그 기쁨을 충당하려고 다 굶주려 있습니다. 이 자들에게 있어서 식단이요, 매일같이 규칙적이고 규정이에요. 온통 하지마, 하지마, 하면 안 돼, 가면 안 돼, 할 수 없어, 온통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것 뿐입니다. 이런 생각을 갖다가 문득 저에게 생각나던 시기가 있었어요. 제가 잠실에서 거주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였는데요. 그때 제가 처음 교회 생활을 했어요.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가졌던 교회가 수동교회였습니다. 수동교회는 그 옛날 50원짜리 과일 사탕으로 어린이를 전도하던 그런 수동교회였어요. 그 저도 성탄절날 과일 사탕을 먹기 위해서 갔습니다. 수동교회로. 근데 좀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는 선생님께서 저에게 야, 너 찬양대 한번 해보지 않을래? 그래서 저를 찬양대로 영입을 시켰어요. 그 찬양대 대단한 찬양대였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요, 일주일에 2번 모여요. 2번 모여서 연습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 일주일에 가장과 총무들에게 한 번 모이라고 말하는 것도 정말 언감생심인데, 초등학교 5학년 1985년도에는요 찬양 한 곡 부르기 위해서 성가대에서 2번씩 교회에서 모여서 연습을 시켰어요. 토요일과 그리고 금요일날 오후에 처음부터 단체복을 입어요. 그리고 우리 옛날 성가대처럼 딱딱 줄을 맞춥니다. 줄을 맞추어 부르면요, 그렇게 마음에 자신감이 생기는 일이 왜 있는지 모를 정도로 자신감이 생겨요. 그리고 가끔씩 있잖아요, 지금은 잠실 나루터역이지만은 옛날에는 성내역이었어요. 가끔씩 우리 찬양단이 그 제복을 입고 그리고 성내역에서 함께 찬양도 부르기 했어요. 근데 정말 재미있는 사실이 뭔지 아세요? 성가대의 지휘자가 우리 주진규 장로님처럼 인상이 좋으신 분이 아니라 성가대의 지휘자가 군대 교관이었어요. 빨간 모자를 쓴 군대 교관, 그것도 해병대.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그 지휘자는요, 성가대를 이끌기 전에는요 빨간 모자를 쓰고 머리에 쓰고 이 검은색 글라스를 쓰고 신병훈련소를 이끌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성가대를 지휘할 때도요 막 교관 시절 그 모습 스타일이 그대로 그분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겁니다. 연습 도중에 꼭 있잖아요, 복도에 나가서 대형을 갖추는 시간이 있었어요. 아니, 안에서 대형을 맞춰도 되잖아요. 근데 꼭 밖에 나가서, 본당 밖에 나가서 꼭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꼭 이렇게 대열을 맞추게 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지휘자가 명령을 내리면은 우리는 방향을 틀 수밖에 없었어요. 발 맞춰, 갓!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제자리에 선, 하나, 둘! 처음에는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했어요. 하라니까 그냥 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워낙 한 인상 하시는 분이어서 제가 어떤 의의를 감히 그분에게 제기를 할 용기도 없었어요. 하지만 결국 제가 용기를 냈습니다. 왜? 저는 그런 거 토론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옆에 있던 친구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야, 우리 이거 왜 하는 거야? 왜? 하나, 둘, 셋, 넷, 둘, 이거 왜 하는 거야? 친구가 뭐라는 줄 아세요? 나도 몰라. 야, 그럼 우리 어디로 가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이거 하면서 우리 어디로 가는 거야? 친구가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아무도 몰라요. 2년 내내 매주 하나, 둘, 셋, 넷 밖에 나가서 그 짓을 하면서도 그것을 왜 하는지,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단지 계속해서 빨간 모자 쓴 그 지휘자가 계속해서 노래를 부르고 싶으면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는 사실만 알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없어요.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남들 다 하는 거니까 나도 하나, 둘, 셋, 넷. 영적인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율법주의자예요. 이게.
왜 하는지도 몰라요. 내가 왜 여기에 나와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왜 반주를 해야 되는지도 잘 까먹어요. 왜 내가 가장으로서 더 헌신해야 되고 총무로서 더 헌신해야 되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목사가 하라고 남들이 하는 거니까 의무적으로 하는 것. 그러니 어때요? 늘 얼굴이 죽을 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늘 획일적이고 딱딱하고 기계적입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그렇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율법주의의 치명적인 맹점이 그거입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때문에 율법주의는 용서가 아니라 무죄를 추구하는 거예요. 나를 늘 변호해요. 나를 늘 내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교회가 자꾸 자랑하고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시스템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제가 이걸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니고데모 한번 보세요. 딱 그렇지 않나요? 니고데모는요, 발 맞추어 갓! 하나 둘 셋 넷 행군하는 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행군보다도 노래를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계속 의무적으로 남들이 하는 거니까 왜 해야 하는지 모르고 기쁨이 사라진 채 몇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야밤에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밤에 왔어요. 2절 말씀을 보니까 밤에 왔습니다. 여러분 왜 밤에 왔을까요? 왜 밤에 왔을까요? 사람들이 보잖아요. 자기를 대낮에, 백주대낮에 예수를 만나러 가면은 사람들의 눈에 발각이 될까봐 그것이 무서워서 야밤에 그가 움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기쁨이 사라진 채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몰아가는 줄 아십니까? 이거 안 하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할 텐데, 내가 이거 안 하면은 가정교회에 내가 나갈 수 없는데, 이런 두려움에 우리가 빠지게 만들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두렵지 않다고요? 여러분 스스로 합리화하지 마세요. 남들의 말과 남들의 생각에 여러분 곤두가 세워져 있잖아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들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내가 뭐든 하게 만듭니다. 일치는 여러분 재미있지 않아요. 하지만 안전하게 만들어요. 몸에 맞지 않아요. 그러나 단체복을 입어야 무리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행군하는지도 몰라요. 그래도 감히 의문을 제기할 용기조차도 없어요. 토론하자고 하면은 대답도 없어요. 그래서 그저 남들과 같이 하나 둘 셋 넷 보조를 맞출 뿐입니다. 저항이요? 저항도 할 수 없이 그 길을 그냥 이유 없이 남들 하는 거니까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쫓아가는 거예요. 그다가 기껏 용기를 내서 새로운 길을 찾아가지만은 또 훤한 대낮에는 찾아가지를 못해요. 마치 니고데모처럼 밤에 두리번거립니다. 그리고 도둑고양이처럼 다가가서 예수님 앞에 서세요. 보세요. 오늘 본문의 2절은 그냥 추상적인 인사말입니다. 그리고 3절은 질문이고 아무 답도 못해요. 그래서 기쁨이 없는 그 율법학자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삶은 인간적인 어떤 노력이 있어야 삶을 살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좀 더 많이 벌고 좀 뭐 자녀들이 좀 더 잘 살고 그래야 내가 영적인 삶을 잘 산다. 직장에서 잘리지 않고 잘 버틴다. 내가 돈을 많이 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영적인 기쁨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무슨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주일날 뭐 교회 출석하는 것, 그리고 무슨 뭐 남들보다 더 많이 선행을 베풀어 주는 것, 무슨 뭐 또 무슨 교회를 통하여서 얻는 무슨 상,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저 선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 이 말씀만으로도 니고데모에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깨달은 그 니고데모를 가만히 놔두지는 않으세요. 또 흔듭니다.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람은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바람이 여러분을 도우러 온 거 본 적 있습니까? 태풍 솔린이 여러분을 도우러 왔나요? 제가 보기에는 바람은 우리를 도우려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바람은요 우리에게 목적지도 알려주질 않아요. 아무런 말도 없고 눈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마치 성령과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 지금 주님 앞에 있는 니고데모는요 성장통을 앓기 시작을 합니다. 감히 똑바로 주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동안 그는 명료하고 분명한 진리 가운데 사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사는 분명한 자체였다면 하나님의 관심사는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답은 그자의 상상을 초월한 답변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여태까지 니고데모는요, 구원받는 길은 율법을 지키는 것 그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가득하고 영적인 기쁨이 없은 채 내가 왜 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지도, 내가 왜 이렇게 헌신하는지도, 내가 왜 이렇게 봉사하는지도 의미 없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니고데모였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준다는 그 말씀에 굉장한 충격을 받아요. 여태까지 목회 동기들과 얘기 나눈 거는 율법만이 구원이 하는 길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기쁨이 없은 채 삶을 살아왔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공짜로 주신다라고 하니까 니고데모에게 기쁨이 넘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우리 또한도 그렇잖아요. 내가 왜 화평교회에 속해야 되는지, 내가 왜 고아중앙교회에서 내가 왜 사역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절 보세요. 우리 교회는 평신도가 없어요. 평신도 되시려면은 요 앞에 예원교회 가세요. 우리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전투함이에요. 군함입니다. 세상에서 싸우기 위하여서 우리 교회에서 훈련하고 파송하는 거지, 교회에 와서 끼리끼리들 모여가지고 끼리끼리들 웃고 떠드는 그런 교제만 하는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훈련받고 세상에 나가서 마귀의 세력과 이길 수 있게 만드는 훈련소지 휴양소가 아니에요. 그런 교회를 찾으시면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다른 교회에 가셔도 무방합니다. 안 잡겠습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려면은, 정말 남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넘치려면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가지고 어제 저녁에 우리 집사님들과 함께 카톡으로 토론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하여서 늦은 밤까지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반주자가 좀 더 기쁜 삶을 살고, 어떻게 해야 우리 집사님들이 좀 더 기쁜 삶을 살고, 우리 장로님들이 또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해야 내 안에 기쁨이 회복이 될까? 돈, 직장, 그건 다 끝이 있습니다. 때문에 그건 사이비 기쁨이에요. 그럼 우리가 사이비 기쁨 말고 진짜 기쁨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른 것 없습니다. 주님을 아셔야 돼요. 참된 지식을 얻기 위하여서 여러분, 주님을 아셔야 우리가 진짜 영적인 기쁨을 회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니고데모를 생각하다가 제가 문득 생각나는 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럼 바로 느헤미야였어요. 느헤미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그렇게 포로로 끌려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아무한 것 없이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8장에 보시면은 그는 그 어수선한 상황에서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에스라가 읽어주는 하나님의 율법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그 다음에 5절이요. 시작. 아멘. 거기까지죠.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다 울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영적인 지식이 없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깨닫게 됐으니까는 다 울고 눈물이 흐르고 자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참된 지식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때문에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왜 반주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분은, 내가 왜 신앙생활을 이 교회에서 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은 한 장 먼저 무엇이 필요한가? 눈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무지했던지, 또 그 무지로 인하여서 세상 단맛에 길들여진 채 그저 돈,
직장, 명예, 사이비 기쁨만을 추구하면서 살아왔던 자신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우는 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어라. 단 것을 마셔라.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누구 때문에 기뻐하라고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바로 우리 너희의 힘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저 말씀을 보면서 토요일 날 저녁에 가슴이 울컥하였습니다. 집사님들과 그렇게 토론을 한 다음에 저 말씀을 보고 제가 가슴이 참 울컥하였어요.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지식인 것입니다. 솔로몬처럼 나를 위하여서, 내 유익을 위하여서, 내 쾌락을 위하여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얻을 수 없던 것이 참된 기쁨인데 그 고리를 끊어버리고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 여호와로 인하여서 우리 가정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 때문에 우리 기업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 때문에 내 이웃이 기뻐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힘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자 울고 참된 지식을 회복한 이스라엘이 여러분 어떻게 변화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크게 즐거워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사실 그 한 가지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참된 지식을 이제 알았다면은 여러분 그냥 그 알므로 마치지 마세요. 우리 지체 가운데 어떤 분이 착각하고 계시는 게 기도하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니요, 그거는 성경 해석도 아니고 자유주의 해석입니다. 자의적 해석이에요. 기도 외에 다른 이유가 없다라고요? 여러분 그 말씀을 보실 때 절대로 한 구절만 바라보지 마시고 문맥 전체, 동그라미부터 동그라미까지 말씀 전체를 읽고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가 뭔지 깨달아야 그게 진짜 해석인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라고 해서 기도하고 행동 안 하면 다 되는 줄로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거는 올바른 해석이 아니에요. 우리가 참된 지식을 알았다면 두 번째로 행동으로 할 수 있는 힘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두 가지 중에 꼭 하나가 결핍되어 있어요. 제가 언젠가 소개한 책인 것 같은데 내 영혼의 샴페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보시면 크게 기뻐하다는 그 뜻의 단어가 우리는 리조이스라고, 다시 조이스, 기뻐하다라는 그 단어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두운 세상 속에서 진정한 기쁨, 내가 공부를 하더라도 진정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메시지를 다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반복해서. 그 메시지로 인해서 내 안에서 기쁨이 넘칠 수 있는 힘이 생길 때까지 다시 조이스, 다시 듣고 기뻐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아는 것으로만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고 사람이 선을 알고 행치 아니하면 그게 곧 죄라고 하였어요. 그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까지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기도는요 호흡과도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이 쉬는 것으로 또 부족하다. 내쉬기도 해야 된다. 한마디로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안아주고 누구를 힘이 되는 말을 해주고 행복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만 하라고 그렇게 말만 하지 말고 네 자신부터 좀 행복하게 살라라는 것이에요. 정말 멋진 표현이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에서 오늘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떤 분은 머리에 삥 꽂고 미친 사람 같이 해서 막 미친 사람 같이 매일 기쁜데 또 다른 한편에는 왜 매일 죽을 상을 하고 다니는지 그 이유를 발견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들이마시기는 들이마시는데 기도를 하긴 하는데 내 뱉지를 않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다 되는 줄로만 생각을 하니까 그 안에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지식을 회복하는 건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숨을 들이마시는 건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는 내뱉어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의 행동으로 표출해야 되어야지만이 저나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충만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또 그래야 내가 어떻게 왜 이 사역을 하고 있고 내가 왜 고아중간교회 담임 목사로 와 있는지 그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에 이런 회복된 기쁨이 넘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매일 주일날 교회에 오고 교회 마당을 밟고 그리고 수요일날 교회 마당을 밟고 새벽마다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울며 불며 기도를 해도 그 기도에 대한 행위까지
여러분이 삶으로 승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과 저의 삶에 기쁨이 충만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여러분 결단합시다. 여러분이 기뻐해야 됩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뻐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우린 이제 알았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돌아오는 중간 부채가 있고 대출 기한이 다가오고 레포트 낼 기한이 다가오고 시험이 다가오고 남편이 핍박을 한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이다 할지라도 진짜 기뻐할 수 있는, 회복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는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친 후에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은혜가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영적인 기쁨이 아버지 샘솟을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몰랐고 아버지 늘 율법주의에 살았으며 내가 왜 우리 고아중간교에서 신앙생활하며 내가 왜 가장을 맡고 내가 왜 총무의 역할을 맡으며 내가 왜 하필이면 나인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지식을 알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행동까지 승화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진정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